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째 시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영화에는 유명한 여배우 앤 해서웨이가 등장하죠. 앤 해서웨이가 영화 속의 주인공 미아 역을 맡아서 열연했는데, 이 주인공 미아는 곱슬머리에 아주 소심한 소녀입니다. 그리고 전교생의 놀림거리이고 요즘 하는 말로 아싸입니다. 아웃사이더. 그러던 어느 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할머니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고 할머니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대단한 할머니입니다. 유럽의 작은 왕국 제노비아의 여왕입니다. 아주 품격 있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미아의 아버지가 제노비아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미아 자신은 제노비아 왕국의 공주입니다. 본명은 아밀리아 미뇨넷 레날디.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미아가 할머니를 이어서 이 제노비아 왕국의 왕위 계승자가 되어 통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은 아무런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된다면서 극구 거부합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손녀를 위해서 할머니가 이런 제안을 하죠. 독립기념일 무도회까지만 공주 수업을 받아보고 그 후에 공주가 될지 말지를 결정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미아는 공주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자, 먼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외모를 싹 바꿉니다. 아주 짙은 검은색 뿔테를 벗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곱슬머리를 생머리로 쫙 펴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예절부터 춤추는 방법, 대화법, 사람들과 대화하는 매너, 걸음걸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공주가 되어서 자기 할머니를 실망시킬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노비아 국민들을 실망시킬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애정어린 노력으로 미아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제노비아 왕국의 왕위 계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어느 날 이런 상황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공주라는 신분과 사명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넙죽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어느 나라의 공주다, 왕자다, 그리고 앞으로 그 왕국을 통치해야 한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체류했던 기간은 무려 430년입니다. 43년이 아니라 430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가 되었을 때는 이집트 제국의 노예 신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비참한 노예 신세로, 그리고 극심한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드디어 때가 찼을 때, 성경 말씀 그대로 빌리면 430년이 차던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오죠.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같이 한번 19장 1절 읽을까요? 시작. 네, 우리말 성경에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이 훨씬 번역이 정확해요. 새 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자, 이날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날로부터 약 50일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자,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기 내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보배를 뜻하는 단어예요. 세골라, 보배를 뜻하는 단어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나의 보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불과 50일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엄청난 신분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신분의 수직 상승이라고 하죠.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바뀌었는데 불과 50일 만에 세계 어떤 민족이 이런 놀라운 신분과 특권과 사명을 받았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스라엘에게 무슨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자, 봉독합시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다시요, 여러분 다 찾으셔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놀랍게도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보배가 될 것이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부르심,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의 여주인공 미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공주의 신분과 사명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도 어느 날 갑자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부가 되는 어마어마한 은총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이런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찾으셔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는데,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그 신분과 사명 그대로죠. 용민 형제님,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서 그 주인공 미아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방인이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엄청난 신분과 사명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성경 말씀 중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때는 정말 이해에 불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런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쭉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린 때로 여전히 과거처럼 생각하고 과거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안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미아 역시 공주라는 사실을 듣게 된 후로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학생입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공주라는 신분과 사명은 주어졌지만 예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거기에다 오히려 공주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만 더 커진 상태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외모도 바뀐 게 없고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도 어떤 때는 그대로예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이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존재가 나오죠.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데, 이 옛사람이 영어로 old self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오래된 자아예요. 오래된 자아. old self, 오래된 자아라는 이 명칭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듯이 이 옛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품속에서부터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 오면서, 그리고 성인으로서 이제까지 살면서 오랫동안 우리 안에 길들여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지난날의 생활 방식 그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옛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는 이전과 달라진 게 별로 안 보입니다. 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만 사실 볼 게 별로 없을 때 너무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져서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습관적인 죄에 자꾸만 걸려 넘어집니다. 정말 그 죄를 이기고 싶은데 자꾸만 같은 죄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는 게 너무 싫고 짜증이 납니다. 이 설교문을 쓰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쓰고 멈췄어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볼 게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짜증이 났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벌어질까?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보면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 모든 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치 제가 하나님을 탓하는 것처럼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 것처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하나님의 선물로 얻는 구원을 못 받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거에 우리는 감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로 얻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떳떳한데, 그래야 양심에 가책이 없는데, 왜?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선물로 거저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은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자수성가하셨고, 그리고 노년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열매를 하나씩 따먹고 계세요. 아주 만족스럽게. 그러니 소위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를, 이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공짜로 준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으시라 그래도 못 받겠다는 거예요. 염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우리는 감격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안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땡 이럴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서 이 구원의 삶에서 살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의도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자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구원을 받기 전이나 구원을 받은 후나 똑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볼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봐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결코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목숨 버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소나기에서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그 피값만큼 값지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아는 사람은 결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부흥사역을 감당하셨던 목사님 중에 김익두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한국의 D.L. 무디로 불렸던 이성복 목사님,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 김재준 목사님 등이 모두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헌신했다고 알려질 만큼 김익두 목사님은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너무나 엄청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전직이 뭐냐? 소문난 깡패였어요. 깡패 김익두.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이 쫙 났는데 깡패 김익두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예수 믿어도 김익두는 안 된다. 그만큼 김익두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무엇을 했는가? 자기가 직접 부고장을 썼습니다. 부고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안 믿던 사람들이 부고장을 손에 딱 들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왜? 그동안 김익두한테 맞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던 김익두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뛸 듯이 기뻐했는데, 그러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김익두는 점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한복판에 죽었다던 김익두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나타났어요. 목사님들의 트레이드마크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나타난 거예요. 목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정말 김익두가 죽었는가 시험해 보려고 뒤에서 갑자기 물 한 통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김익두가 살아났으면 넌 요절이 났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김익두 목사님은 늘 오른손을 꼭 쥐고 다녔다 그래요. 길을 갈 때든지 일상의 삶을 살 때 늘 오른손을 꼭 쥐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오른손을 꽉 쥐죠?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굳게 결심할 때, 이럴 때 오른손을 꽉 쥐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해 일을 갈 때, 꼭 안갚음을 해줄 때. 사람들이 궁금해서 김익두 목사님께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주님께서 이 손을 꼭 잡고 지금 저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딜 가든지 오른손을 쥐고 걸으시면서 일상의 삶을 사시면서 늘 주님과 자기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시했다고 해요.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 아마 우리 전부는 김익두 목사님처럼 이렇게 극적이고 급진적으로 변화를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린 대부분 평범하고 완만한 변화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21세기 5G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세상의 환경은 너무나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속도는 너무나 느린 것 같아요. 정말 지름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숙해서 빨리 예수님을 닮은, 정말 찔러도 예수밖에 나올 게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름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더딘 것 같고 답답하고 지름길이 있는 것도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장과 성숙의 길,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을 주고라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결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더디고 답답해도 지름길이 없는 이 길에서 결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3주째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10절과 11절 말씀을 주목합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오셔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특히 여기 1장 10절에 하늘이 갈라졌다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갈라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스키조, 이 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앞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지실 때, 예수님이 숨지신 바로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밖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됐지만 같은 단어 헬라어로 스키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이 휘장은 두께가 아주 두껍고 그리고 크기가 아주 컸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찢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 아주 견고한 휘장이었는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겁니다. 휘장이 스스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휘장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성전 안, 그것도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법궤를 발판 삼아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발이 법궤 위에 탁 얹혀져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위에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법궤 위에.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이 휘장 밖으로 걸어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 받으시던 그 예배가 유효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성소 밖으로 나오셨다는 얘기는 건물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하던 그 예배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건물 성전 시대가 아니라 사람 성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성전 삼아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예배자 삼아 그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신약시대가 열린 겁니다. 구약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시대를 여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디서요? 하늘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시대가 열렸고 이 새 시대를 여신 분, 그분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1장 11절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 짧은 한 구절에 새 시대를 여셨던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의 배경 시편 2편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2편 7절 말씀만 살펴봤는데 저를 보시면 여러분 시편 2편 전체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왕이 즉위할 때 즉위식에서 선포된 취임식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새 시대의 왕으로 즉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새 시대를 여신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배경이 되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명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하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찾으셨나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왕과 하나님의 관계가 부자지간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영원히 견고한 왕위가 있습니까? 그 어떤 대통령이, 그 어떤 독재자가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나라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예수님께 선언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즉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셨고 새 시대의 왕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분께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왔다. 그 나라가 임했으니 이제 회개하고 이 나라로 속히 들어오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이 밴드를 통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역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택하신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내 종 이스라엘.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늘 어색했습니다. 억지였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순종하라고 세우신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기름을 부어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능력까지 다 주셨어요. 지혜까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들의 순종은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그들 역시 이스라엘처럼 한 번도 기꺼이 자원하여서 충분히 완전히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완전히 순종할 하나님의 종, 특별히 여호와의 종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세우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여호와의 종이 때가 되어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왕의 옷을 입고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고향은 나사렛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이분이 왕족인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나사렛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강원도, 저기 경상도, 전라도, 깡촌 출신,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곳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에 의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맞아요.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계속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마지막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여자들만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의 복장을 하시고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화려하게 등장하셨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그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따릅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시대의 교회는 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따입니다. 왕따.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찌질합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보면 여기 이건희 같은 분이 안 계시네요. 없어요. 그리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신 분도 안 계시고 우리 교회는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도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변화가 더뎌 보이고 더뎌 보이고 정말 너무 가망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 교회이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참여한 교회이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으로 인정받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신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어 하나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이 단어는 아실 거예요. 믿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believe. believe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be입니다. 영어 스펠링 B와 E. 이건 우리의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바꾸셨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불러주셨어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우리 존재가 B예요. 여기에다가 live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L-I-E-V-E. live. 이게 무슨 뜻이냐? 기쁘게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신 우리의 놀라운 신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꼬라지는 짜증이 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너무 놀랍죠? 프린세스 다이어리의 주인공 미아, 처음에는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기쁨으로 공주의 자리를 받아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신약의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신약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종으로서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종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21세기 2021년 5월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처음사랑 교회가 되십시다.